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12지파 그 각자에 맞는 그 분량대로 땅을 분배를 받고 이제 정말 여호수아는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나이가 되어서 110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나요.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방금 읽었던 말씀이라 똑같은데요. 그래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그리고 그 오래전 4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요셉이 부탁하였던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것까지 신실하게 다 지킨 그런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그 갈렙, 그 세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세대는 사실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1세대는 정말 아장아장 걷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그 10개의 재앙을 두 눈으로 봤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그 갈라진 사이에 있는 마른 땅을 직접 밟았으며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도 마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정말 두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만져보고 귀로 듣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불신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린 사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크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께 정말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요.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좀처럼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40년 내내, 출애굽 그 순간부터 40년 내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은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 때 되면 우유 주고, 또 더러워지면 기저귀 갈아주고 간식 틈틈이 주고 옷도 입혀주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좀 자라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할 일도 찾고 옷도 혼자서 주워 입고 혼자서 이렇게 챙길 건 챙겨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몸만 이렇게 비대해져서 계속 걸음마에서 멈추는 거예요. 계속 엄마한테 아빠한테 유모차만 태워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집만 부리고 이렇게 완강하게 그들의 뜻만 고집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세대가, 그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는 그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아래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세대는 좀 달라요. 실패한 부모의 세대를 보았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부모 세대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또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이들은 정말로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복해 나아가죠.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서 싸웠고, 싸워보니까 정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항상 옳구나, 맞구나, 그냥 정답이구나. 이거를 몸소 그 싸움을 통해서 체험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요. 바꾸지 않아요.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를 감당합니다. 감내내죠. 왜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그 세대는 다르지요. 이들은 처절한 그 전쟁을, 피 흘림을 보지 않았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2장 10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이 정복 전쟁을 경험한 후에 태어난 이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를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다음 자녀들, 다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다음 세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 줄 아느냐? 다른 세대이다. 그리고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다른 세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다 해봤어요. 전세 월세 살다가 이제 나중에 직장만을 하면은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집에 대한 그 자유함, 그걸 사실 다 이렇게 겪어보셨을 텐데 평생 아끼고 못 먹고 덜 입고 모으고 이제 집 한 칸 소유하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집의 소중함을 사실 알지 못하지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도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이 풍요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 세대는 이 땅에 살기까지 어떻게 했나요? 목숨을 걸었지요. 정복 당시에 죽어간 전우들의 시체를 정말 보고 정말 묻고 다시 싸우고 다시 확장해 나가서 그래서 차지한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싸움터로 나와서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얻어낸 그 땅. 그래서 살 수 있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다른 세대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살게 하려고 그냥 없앤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땅을 차지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때에 그 땅의 죄가 넘쳐나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였듯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을 공의로 정의로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전쟁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나갈 때 첫 번째 했던 게 가증한 것을 멸망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려라.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바로 이제는 가나안 땅이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 그 이후로 태어난 다른 세대는 이러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방신에게로 나아가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고, 이 진노의 방법으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대적을 강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사실 똑같아요.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 죄를 멸하였던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 5절을 보니까 네가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자신들이 죄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전쟁으로 자신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달플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습죠? 근데 그러한 정답이 사사기에 있더라고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마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흑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상에게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인생의 최대 복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이방 족속들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른 세대에게 영적 전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영적 전쟁을 치러서 경험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위에 이러한 문제거리들을, 골칫거리들을 남겨두십니다. 3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아래로도 쭉 보면은 언급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5군주로 연합된 블레셋과 가나안, 시돈, 히위,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고자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수많은 세상적인 모습들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흥미로운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방 주민들이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그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방 족속들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곁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이 악한 세력들도 작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파괴하며 나중에는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원인은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아내지 않아서였어요. 그들이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거의 다 정복한 것 같아서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버려둔 거예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던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죄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기세가 확장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들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그냥 몸통만 딱 잘라내고 다 됐어. 그런다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 잘린 몸통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봄이 되었는데 가지가 쭉 뻗어 나오고, 그 왕성하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공간을 할애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거머리처럼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우리에게 해가 되는, 독이 되는 존재로 살아남는다는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진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남겨두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1장의 2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28절 잠깐 볼까요? 28절만 잠깐 쭉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둬요. 즉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지만 놔둬 보니까 유용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자신들이 죽어라고 땅을 일구지 않아도 이 이방 족속들이 자기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대신 해주니까 자기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배부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놔둡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방 족속을 다스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보이지만 노예잖아,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해 보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착각이었어요. 영적인 안일함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 노예들이 이제 왕노릇하는 주객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괜찮아 약화시키고 포기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말씀 3장 6절에서 어떻게까지 포기를 하냐. 그들이 자기의 딸을 맞아 이방 족속의 딸들을 자기의 딸들로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뛰어넘어 영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의 이런 통호는 인간의 전체적인 사회에 큰 타락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홍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본문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즉 가나안 정복을 하였는데 아버지 세대가 정복을 하였는데 아들 시대에 바로 노아 시대 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신명기 7장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신에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삼고 그 통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신에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버리고 대신에 세상적인 시각을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이제 위기에 닥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너희들이 밟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아니? 그건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밟을 수 있는 땅, 그 땅이 너희들이 밟고 있는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곧 지속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그래야 그 땅을 계속 너희가 차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의미야. 반대로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태평함, 이 번영, 이 안락함 다 포기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사사기 시대를 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부모님 세대 이렇게 보면은 부흥 집회 많이 다니셨죠, 그렇죠? 안 그러셨나요? 부흥 집회 많이 다니셨죠. 저도 부모님 따라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많은데 부흥의 때를 우리는 보았어요. 저도 어렸지만 보았어요. 영적 부흥으로 부어주신 이 번영, 이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가 사실 누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바벨탑을 쌓고 말았습니다.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교만을
교만하는 목이 완고한 우리의 성을 쌓고 말았어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저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코로나가 와서 작년에 동성애 축제가 열리지 않았어요.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코로나가 와서 밤에 이렇게 집합금지를 이렇게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흥청망청 노는 그런 유흥의 그 밤의 문화가 그래도 좀 잠잠해져서 감사해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래도 코로나가 와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걸 정말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누렸던 우리 그 매일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구나 그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동일한데 한국에만 이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있고 이렇게 모든 축제들이 올림픽까지 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코로나를 정말 허락하신 이유가 이 땅의 죄의 무게를 죄가 너무 무거워지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이 예배를 다시 이 예배 재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다시 쌓으려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배가 불렀는데 우리를 다시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게 아니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이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또 한국은 특별히 간통죄가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고 서양도 다 마찬가지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린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죄가 아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 남은 게 이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건데 이게 합법화 된다면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아지고 또 우리가 치르게 될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자녀 세대에도 그렇고 괜찮아 다 허용하였고 타협했고 다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것으로 다 채워 넣은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된다면 우리 자녀는 자동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다른 세대가 되겠지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무장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